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편에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설교 교환을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의 내비게이션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제가 올려드린 사진이나 또 지금 방금 드렸던 좀 그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요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구문을 분석한 거예요. 구조를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눴죠. 어떻게 나눴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렇죠? 세 등분이에요. 세 조각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세 조각을 나눴는데 각 조각 안에도 역시 세 등분이 되어 있죠. 서론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서론에는 첫 번째가 계시, 두 번째가 일곱 교회, 세 번째가 하늘 보좌의 환상. 요게 서론이에요.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또 본론에도 사실은 세 등분 되어 있어요. 본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심판, 두 번째는 나팔심판, 세 번째는 대접심판. 그러니까 요게 바디예요. 바디. 요게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심판의 책인 거죠. 그 마지막 결론도 역시 세 등분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악의 세력의 멸망, 큰 음녀 혹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나타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죠? 확증.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확증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거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크게 살펴본다면 1장부터 5장까지가 바로 서론격입니다.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1장에서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라 그럽니다. 그래서 2장하고 3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일곱 교회들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상과 혹은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벌이라기보다는 상하고 또 이제 권면, 경고라고 봅시다. 경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5장을 보면 본격적인 환상이 시작되는데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면이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계시록의 본론이 6장부터 16장까지 22장까지 있는 본문 중에 이 11장의 말씀이 계시록의 본문인데 본론인데 계시록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하기를 계시록의 목적이 뭐예요? 핍박받는 성도들,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계시록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짐승들이라고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그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6장 말씀에서 두루마리가 봉인 몇 개로 봉인되어 있었죠? 7개로 이제 봉인 인장되어 있었잖아요. 하나하나들을 떼면서 심판이 있었죠? 이게 7개의 인심판, 봉인 심판이에요.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 역시 이제 7번의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14장 읽었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본문이에요. 내일 모레 15장, 16장에서는 마지막 7개의 대접을 쏟아요. 이걸 7 대접의 심판 혹은 7 병의 심판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7번의 대접을 쏟으면서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특이한 점은 그 중간에 있는 7장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장부터 14장까지는 사실 삽입된 장면이라는 거죠. 막간이라는 건 막간. 1막하고 2막. 우리 연극에 보면은 이제 1막, 2막, 3장, 7막 그러잖아요. 그 막하고 막 사이 중간을 뭐라 그래요? 막간이라고 해요. 막간. 이 막간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연극의 어떤 스토리를 보충하거나 혹은 그 연극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막간이 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설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드린 표를 다시 한번 더 보시더라도 세 번의 큰 심판이 있었어요. 봉인된 심판,
그리고 7개의 나팔의 심판, 7개의 대접의 심판들을 쏟으면서 그 중간 사이에 그 막간에 보면 뭐가 등장해요? 7장에는 인침을 받은 몇 명? 14,400명이, 아니, 14만 4천 명. 그쵸? 그 무리들의 경배가 7장이에요. 본문에 7장 사이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심판 사이에 있는 10장부터 14장까지 뭐 작은 책을 먹어버려라. 또 두 증인이 나와서 순교하고 부활하죠. 그리고 또 승천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12장에 가니까 여자가 등장하고 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13장에 권세받은 두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4장에 다시 와서 이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와 찬송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는 7대접의 심판의 말씀, 즉 세 번의 심판이 모두 끝나고 난 뒤에 드디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17장, 18장이에요. 17장, 18장에 큰 음녀가 등장하고 그리고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죄악이 멸망당하니까 누가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뭘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말 그대로 신천신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이거는요, 엄청 좋은 단어죠. 거룩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땅이에요. 신천신지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개신교회 입장에서 이 이단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아주 이단 중에서도 극악한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이단 사설에서 이거를 쓰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계시록 말하면 여러분 계시록 검색해 보세요. 온통 신천지에서 계시록 그 교리 비교 해놓은 게 꽉꽉 차 있어요. 정말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좋은 단어인데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쓰면은 오히려 오해받고 말이죠. 어찌됐든 신천신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승리와 기쁨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라보면서 소망과 인내를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죠. 이러한 말씀이 정녕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계시록이 딱 끝나는 거죠. 성경의 대막 마지막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이 정녕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여정 속에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 읽었죠?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겠어요? 7번째 대접 심판 직전에 있는, 그쵸? 두 번째 재앙이었던 나팔 심판과 세 번째 대접 심판 사이에 막간에 있는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요런 좀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이런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14장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14만 4천 명이에요. 아까 몇 장에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앞전에요. 이 14만 4천 명은 막간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막간에만. 언제 등장해요? 계시록 7장에. 그쵸? 7장에. 그리고 지금 14장에. 7장하고 14장. 7 곱하기 2는 14. 그렇게라도 좀 알고 계시면.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들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선택된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숫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숫자를, 지금 현재 현 인류가 60억 인구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고 가고 온 세대들을 합치면 이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인구 중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 딱 그 인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상당한 성경에 대한 무지의 결과예요. 상징을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상징을 실제 숫자로 봐버리는 오류를 저지른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해요?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가 들리고
검은고를 잡은 사람들이 검은고를 타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비단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처음 오잖아요. 처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라서 찬송을 입에서 부른다는 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이거는 이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법당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찬불가가 있어요. 우리는 찬송가인데 거기를 찬불가라 그래요. 거기서 찬불가를 부를 때 제가 만약에 가서 거기서 찬불가를 들어서 그 찬불가를 입에다 함께 부른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와서 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새 노래를 부르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이상 정말 이거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친히 경험했던 일들일 거 아닙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라도 말이죠. 입으로 방긋대는 노래라면 모를까.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노래하고 그러한 찬양의 마음의 깊이에 우러나오는 찬양을 내가 드린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이 찬양을 부르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그건 너무나 어려운 거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로 정말 하나님 선택하신 자가 아니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온전한 찬양을 그 사람 외에는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많은 물소리와 검은고를 타는 소리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으로 찬송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자격을 뭐라 그래요? 4절 말씀 보세요. 이 성도의 자격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렇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14만 4천 명이 전부 다 독신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 진짜 실제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이 14만 4천 명은 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했다고 하지 않느냐. 이거를,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의미를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문자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전부 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다 독신 남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독신 남자들이야. 이렇게 또 말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오류입니까? 이게 어떤 오류를 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4만 4천 명을 보는 오류하고 똑같은 오류예요. 성경의 상징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실제 어떤 텍스트 그 자체로서 이걸 보게 되니까, 아니 14만 4천 명을 영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실제 수로 보고 말이죠. 이 여자를 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보셨던 666, 어제 우리 봤죠? 666. 미라자매 666이란 말 들어봤어요? 혹시? 그게 좋은 숫자예요? 나쁜 숫자예요? 어떤 나쁜 숫자예요? 그치, 뭐 마귀 숫자고 막 이런 거 알고 있었죠, 자매. 666이 옛날에는요, 컴퓨터라고 그랬어요, 컴퓨터가 666이다. 그리고 또 이제 666은 바코드라고 그래서 바코드 옛날에 한참. 그리고 666이 생체에 막 이식하는 칩이 666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666을 받으니까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저는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컴퓨터를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써요. 컴퓨터가 얼마나 문명의 이기입니까? 이거 설교 교환 쓰는 거 전부 다 컴퓨터로 쓴 거예요.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수기로 쓴 게 아니라요. 하루에 몇 시간을 컴퓨터를 쓰고요. 상가에 나갈 때는요, 주차하고 나갈 때는 바코드 찍어갖고 나가요. 바코드 찍고 나가요. 그렇게 받으면은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목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심각하게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에 무지한 일이고. 그러니까 4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여자는요,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여자를 말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12장에 가보면, 우리 12장에서 해사라는 여인 있잖아요. 아이를 낳은 해사라는 여인. 우리가 이 설교를 지금 쭉 들으셨다면, 해사라는 그 여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4장에서의 여인은 이제 곧 등장할 17장에서 등장하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로서의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신앙을 오염시키는 그 음녀, 바벨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들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을 말한다는 거죠. 앞에 등장한 12장에서 등장했던 해산하는 여인은 뭐였어요? 교회였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음료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럽히는 걸로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12장에서의 여인은 여기서 말하는 여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오류가 생기고, 이제 뒤에 등장할 17장에서 등장할 음녀, 곧 큰 바벨론, 성도들을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미혹하는 여인, 그런 여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은 결코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누가 들어서 말하면 일단은 마음속으로 의심하셔야 돼요. 아, 저거 이단이구나. 그렇죠? 또 14만 4천 명이 결혼하지 못한 미혼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만 있는 거, 비혼자만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미혼자만 있는 거 아니다.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이죠. 이런 의미론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텍스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신실하고 흠이 없는 진실한 지체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도야를, 영적인 진전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는, 너무나 잘했어요. 미라자매 오늘 교회 나온 거 너무 잘했어요. 이런 실천들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운 실천이죠.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점 더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후에 이제 새 천사가 나와요. 새 천사가 등장하죠.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말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천사였고, 8절은요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죠. 그 뒤를 첫 번째 천사를 쫓아가면서 말해요. 뭐라고? 8절 중반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아주 악한 자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로마 제국을 말해요. 로마 제국을. 왜냐면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특히 이제 제가 장례식 하다 보면 위로 예배나 4번의 장례식 예배 중에 꼭 이 말씀을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이는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성경은 오늘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도 주 안에서 죽읍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죽음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들어서 읽은 초대교회 7개의 교회들이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었겠어요? 안 얻었겠어요? 당연히 얻지요. 너희들 죽음조차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받는 너희요, 오늘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 뭐하다? 복되다. 그러니 너희들 이 핍박 앞에 믿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하고 멸망하실 테니까 너희들이 그 인내와 믿음을 오늘 갖고 너희가 너희의 핍박하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너희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라고 하는 권면을 그들이 받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인내와 소망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리예요. 믿음은 의리. 누구를 향한 의리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의리죠. 예수님을 향한 의리.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향한 끝없는 위로를, 끝없는 소망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는 끝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편의 선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생활하시기가 힘들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과 유혹이 참 많아요.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의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